10월 27일 에스커 프레이즈 앤 프레이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 찬송가 183장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에스커 프레이즈 앤 프레이어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세계 만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소리가 날로 울려 퍼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정종하는 이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에서 멀리 뛰기보다는 닥쳐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딛고 일었으며 그 디딤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189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89페이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일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함께 하실 말씀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였던 그러한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받고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어떠한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신도의 수가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그 성령의 그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 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역을 벗어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그러한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여진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죄가 없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 죄를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부정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냐면은 술 취한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하하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37절에서 여러 가지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그러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그런 너무나 무지한, 그리고 메시아가 온 메시아를 알 수 없는 우리, 그런 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찔러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찔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일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쩌면 단식이 섞인 정말 참회의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만큼 이제 베드로나 그리고 그의 다른 많은 사도들은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회개라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그 죄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반성이나 후회나 그러한 표현과는 너무나 다른 표현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는 어떠한 것이냐면 상한 그 심령을 위로하고 소망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로 회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서는 주 메인되는 센텐스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깨끗하고 성결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8절에서 말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우리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 세례를 말하지만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그러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고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충만하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차고 넘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올바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완전하게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권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을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왜 패역한 세대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배교의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우상과 탐심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러한 세대, 바로 현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패역한 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받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그 선물인 이 회개는
바로 천국의 열쇠임을 깨달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천국의 열쇠인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이제 성령 세례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무려 3,000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통치하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되는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삶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우리는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제 우리의 원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원죄는 해결이 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자범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범죄를 우리가 자복하며 그래요. 그 자범죄가 주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뼈가 마르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족하고 결핍되어진 그 마음은 항상 사망의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회개하며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했으니 그런 감추지 않고 우리가 서로 각자에게 가진 그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서 용서를 구하였을 때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끝끝내 이기는 자, 승리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리고 그 예수 영성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자기 중심과 자기의 탐심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얽매여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과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요약되고 정리되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그 본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결국은 새로운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자의 삶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교회,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수의 그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서로가 먹고 마시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하여 오로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에 힘써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이 생명을 가지고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향하여 목매달거나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기쁨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패역한 세대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새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통하여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부르짖는 우리 기도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전하며 나누며 그것이 새로운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었고 각자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고 믿음의 불꽃이 살아나는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